우리 한번 첫째 날 남편의 정체성 우리 한번 아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결혼해야 하는가? 요즘 이 정체성 문제죠. 요즘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첫 번째 기본적인 이유는 홀로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영과 혼과 그리고 육체의 연합에서 오는 일치감과 친밀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하늘을 왜 파래? 그러면 이거 뭐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광선이 뭐 굴절이 돼서 보인다. 그거 애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이 왜 파랗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왜 우리 인간들이 결혼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래 남자가 독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동물들을 데려오십니다. 동물들을 데려와서 동물의 이름을 짓겠는데, 동물들을 데려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동물들을 보니까 다 짝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동물들이 아담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결국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욕구예요.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나 결혼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결혼하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에 보시면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독신으로 사는 거지, 아무나 그냥 뭐 결혼하기 싫으니까 뭐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혼자 살아야겠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한 일치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남편의 섬김입니다. 우리 한번 남편의 섬김, 아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기.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내를 제일 우선순위에 둔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권지사님 늘 그러고 사시죠? I love you. 이게 성서적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초창기의 어떤 그 1세기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면 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그게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이상은, 우리 한번 밑에 한번 볼까요? 아내의 첫 번째 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의 첫 번째 필요는 그녀가 남편의 인생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과의 관계를 빼고 합니다. 아내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 남편이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됩니다. 왜 그러냐? 원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갈빗대를 떼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거죠. 아내가 남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아내가 나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죠. 내가 나인데 친구나 어떤 부모나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친밀한 관계가 아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요, 가장 자기가 힘든 고통은 뭐냐? 뭐 핍박받고,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교회를 걱정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그 걱정이 가장 크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걱정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전에 마두마이에서는 아내들은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오늘 하루 존중할 수 있을까?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서로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서로서로 복종하는 관계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리스펙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서로의 양자간의 복종입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적어도 보면 남자들이 존중하는 마음은 남자들에게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적인 예를 보면 헤롯이 아주 나쁜 왕이었지만 침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지만 차마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왜요? 침례 요한이 인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죽이려고 그럽니까? 결국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딸을 동원해서 춤추게 만들고 남편의 마음을 뒤어들어가지고 침례 요한 목을 자르게 합니다. 엘리야 때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죠. 엘리야 때도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렸을 때 아합은 감히 엘리야에게 대접을 못했습니다. 리스펙했다는 거죠. 리스펙했다는 거죠. 남자들은 최소한 리스펙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 뭐 영화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삼국지 이런 거 보면 비록 적이지만 참 훌륭한 장군이다. 잘 모셔라. 좀 그런 드라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일본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자료들이 발견됐죠. 비록 적장이었지만 참 존경할 만한 훌륭한 장수였다. 이 남자의 세계는 이렇게 존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존중에 대한 DNA가 없어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린 사람인데도 이세벨이 어떡합니까? 자기를 숨기는 그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요, 존중이라는 어떤 DNA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무시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이 제일 거북합니다. 그 반면에 여자는 또 보면 남자는 사랑에 대한 DNA가 없어요. 여자들은 사랑에 대한 DNA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모성애가 있어요. 아주 약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막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그게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여자들에게 DNA가 있는데 남자들에게 DNA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들은요, 눈을 뜨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남편을 존경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격려할 수 있을까? 이걸 눈 뜨자마자 고민 시작합니다.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 뜨자마자부터 어떻게 하면 아내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성서적인 답이에요. 뭐 여기보다 더 잘하는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뭐 좋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물론 테크닉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 내가 아내를 위해서 언제든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만큼 나는 아내를 사랑하리라. DNA가 없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내가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걸 만들 때는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곳인데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해야 천국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천국이 되지 않아요. 도저히 남자에게 없는 사랑이라는 DNA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야 돼요. 세뇌를 시켜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 세뇌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나에게 없는 DNA를 만들어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존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존경할 수 있을까? 매일 아침마다 자기를 세뇌시켜서 그런 DNA를 만들어야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과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의 만남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나부터 하면 손해인데 아니요. 먼저 하는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시도하면 내가 주도권을 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남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특별히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남편들이 기본적인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의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남편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이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남자를 의지합니다. 남자가 내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남자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뻥친다 그러죠. 뻥치는 남자를 좋아해요. 왜요? 여자들은 믿고 싶어요. 여자들은 이 어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내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고추가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남자는 배짱이다. 남자는 배짱이 있어요. 근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남자가 어디서 남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미래 시대는 남자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아내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가?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때 되면 될수록요, 남편으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도하지 않는 남자들은요, 가혹한 남자입니다. 앞으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려는지 걱정, 참 고생길이 뻔합니다. 왜? 아내는요, 남편이 믿음을 주지 못하면 불안해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이 믿음을 줘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구나.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Hi, sorry to disturb. There's a blue Peugeot that's blocking us in. I can't get out. 카파게? 파란 거. 푸조. Blue car. 차 나갈 수 있는데 Thank you. 왜 차를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요, 남편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 어떤 남자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아내에게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능력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없는 능력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 꼭 여자들이 꼭 남자를 걸는 방법이 그렇죠.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옆집 남편은 잘해주는데 왜 당신은 그 모양이냐? 이러면 우리 확 뒤집어지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럼 옆집 남자를 결혼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기도하면 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나눴지만요, 하나님이 특별히 남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가정의 리더로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리더로 세울 때는 그만한 리더가 될 만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도 않아놓고 무조건 몰아붙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웠다면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남편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그야말로 그 아내가 남편을 신뢰할 만한 그런 능력을 남편에게 반드시 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십니다. 하나님 가장을 세워놓고 막 뒤에서 막 흔드는데 나 몰라라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대담함을 가지고 아내에게 이 믿음을 줘야 됩니다. 아, 우리 남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이 아내들은요, 순종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능력 없으면서 목소리가 바락바락 지르면서 남편에게 말 안 듣는다고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 옛날에는 돈만 벌어줘도 경제력으로,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으니까 잡혀 살았지만 이제는 돈 벌어온다고 해서 여자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혼하자고 그러죠. 법이 잘 돼가지고요, 이혼하면 남자가 알게 됩니다. 재산 벌어놓으면 다 나갑니다. 이제는 여자가 더 무서워요. 나이 들수록 뭐 돈 있다고 해도 여자 못 잡습니다. 결국 뭡니까? 남자가 기도해야 살아가는 것이죠. 여자들은요, 남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하고 딱 살아가면요, 자동으로 가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께 굴복하면 아내는 자동으로 남편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참으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보면 아내는 당신의 애정을 필요로 한다. 특별히 여자들은요, 이 감성 부분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 여자들의 감성을 잘 타치해 줘야 됩니다. 저도 이 경상도 남자를 자라났어요. 아, 연애할 때 꽃 사러 가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꽃집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꽃집에 처음 들어가기 힘들었고, 또 검은방에 들어가는 거, 저는 검은방에는 들어가서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여자 형제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여자를 너무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변에 어드바이스를 두고 해야 된다 그래서, 아, 검은방에 가는데 얼마 시간당 걸리고 갔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맞춰 가는 거예요. 왜요? 여자들이 그걸 원하면 여자들이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아이, 남자가 뭘 그런 게, 사랑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자들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애기 출산할 때 그런 일이 많잖아요. 둘 중에 하나 죽습니다. 그럼 남자는 어떡합니까? 애를 포기하자 그러고, 여자는 애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애를 살려야 된다. 이게 사랑의 원본.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남자는 이 DNA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애정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즘 공부하라고 되는 거 있습니까? 하다못해 영생활 적응하려면 적어도 영생활 영주권 시민권 받으려면 시험 보잖아. 영국 의회 섀도우 캐비넷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잖아. 영국 시민 되는데도 공부하는데, 영국 얼마 살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영국 삶에서도 공부하는데, 우리가 요즘 80, 90까지 50년, 적어도 50년 이상을 같이 살아야 될 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책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여자가 기뻐하는가. 하다못해 요즘 인터넷, 정안 되면 인터넷 들어가 보셔도 자료들 나는 몰라서 못했다.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법. 한번 인터넷 검색해 주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잘 해봤습니다. 그걸 보시고 적어도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예전에 한번 부부 세미나 갔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이 질문했어요. 여자들이 자꾸 이렇게 선물해주고 잘해주면 버릇이 없어지더라고요. 본인은 동의가 되십니까? 여자들이 자꾸 선물해주면 버릇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자들이 눈이 높아지고 자꾸 이렇게 작년에 또 해주면 실적 내고 뭐가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 강사, 그때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강사 장로님이 딱 한마디로 답을 주셨어요. 그래도 이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그 상태가 더 아프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두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가면, 관심이 가면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이죠. 아내들은요,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남편은 자동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내는 때때로 용서를 필요로 한다. 아내도 인간이라는 거죠. 흉hum을 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자들이 잔소리하고 완벽한 것 같아도 여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본 원리는 뭡니까? 용서하라. 용서해야 됩니다. 아내가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은 너희가 피차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대화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가져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내는 내 마음을 자기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자, 따옴표 되는 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마음을 여는 만큼 여자는 몸을 연다. 이게 18세 성인들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남자는 반대입니다. 여자가 몸을 열면 남자는 마음을 연다. 이게 어떤 서양에서 어떤 보는 어떤 성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남자는 성적으로 만족해야 사랑이 생겨요. 일단 성적으로 만족이 없으면 소위 말해서 바람나는 거죠. 딴 여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성적으로 좀 이렇게 불능인가? 불능이 아니라 마음을 못 열어주면 여자는 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자가 마음을 자기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남자들은 참 이게 힘들어요. 내 속마음을 꺼내는 게 참 힘들어요. 아내에게 내 속마음을 끄집어내야 돼. 부부지간에 비밀이 없어요. 근데 요즘 현대 부부들이 보면요, 전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도 그러더라고요. 결혼했는데 통장을 따로 관리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 현대식인지 몰라도 그게 정상적인 부부가 될까? 결국 이혼했습니다. 왜요? 부부지간에요, 비밀이 있으면 합치가 되지 않아요. 부부지간에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내 속마음에 다 튀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먼저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지 말라. 항상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하라. 남자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원리가 참 중요한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근데 당신이 좀 더 나한테 잘해줬으면 내가 좀 더 목회를 더 잘했을 텐데,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그 부인이 어땠을까요? 무덤에 찾아가 있잖아요. 남자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진리를 말하되, 그죠?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해서 안 할 말은 안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숨 넘어가시는 분이 당신 나한테 못해서 섭섭했다고 죽으면 그 부인은 뭐가 되냐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죠. 아내에게 마지막 할 말은 뭡니까? 참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이랑 살아줘서 나도 행복했어. 그러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이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라고 한다고 해서 정직하다고 해서 정직한 것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들은요, 남편이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여자예요. 적어도 이 믿음을 훼손시킬 수 있는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그러고 나면 정직한 것보다 오히려 더 그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해라. 아내 편에서 이야기하라. 정직하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인관계도 보면 좀 그렇죠. 정직하다고 해서 그 뭐 요즘 그렇다 그러죠. 회사 생활할 때 상사가 자 야자 타임 하자. 조심해야 되죠. 야자 타임 하자 그런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부터 뭔가 조금 표정이 상사 표정이 달라질 수 있죠. 실제로 교회도 그랬대요. 그 서울의 어떤 한 대형 교회에서 그 사역자들이 쭉 있는데 부목사님이 조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리 야자 타임 하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다 꺼내라. 또 이렇게 아주 또 이렇게 조사님 중에 순진하신 분 많잖아. 이런 부분 씁쓸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고생길이 보냈다고 결국 쫓겨났답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해라.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이게 색깔이 단색이에요. O 아니면 X예요. 거짓말 아니면 참말이다. 아니요. 중간말도 있습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말을 하되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아내에게 기왕이면 아내가 마음 편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이건 어떤 참이냐 거짓이냐는 개념보다는 사랑이라는 개념. 아내를 배려하는 거죠.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이게 일종의 테크닉이죠. 여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을 배워보면요. 여자분들은 30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자들이 이걸 알아요. 근데 남자들은 영화의 100밖에 몰라요.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말을 하고 까먹고 있든지 또 정직하게 하라고 해서 또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해라. 항상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마음. 아무리 사랑이라도 애를 내가 사랑한다 해도 다 이야기한다고 얘가 못 알아들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정신세계 구조와 여자의 수용세계 구조 달라요. 무조건 내가 진리라고 해서 그대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하여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인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책도 보시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대화의 기술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기대하라. 먼저 생각하라.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여자들의 이 머리 구조와 남자들의 이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말을 할 때는요. 같은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좀 편안하게, 좀 목소리도 좀 이렇게 좀 중저음으로 이렇게 좀 깔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한 템포를 죽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하듯이. 그래서 보면 군인 아내들이 위험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남편이 군대에서 하는 말투로 아내가 하면 아내들과 정감에 뚝 떨어집니다. 여자들은 전성적으로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아내에게 이야기하는구나. 좀 목소리를 조금 변조시키고 내역도 조금 정화를 시키고 좀 여자들이 좀 듣기 좋은 말, 좀 편안한 말,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 대화 기술이 이 순간의 고통이 일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비록 그 목소리 표현을 했죠. 비록 아부의 길이 멀고 힘들지만 그 열매는 달다. 부인에게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보다도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부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적어도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관심을 둬야 합니다. 뭐 부인인데 뭘
아유 집사람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아니요. 그게 원래 더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우리 초반에 그걸 나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아내와의 관계, 그 다음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직장인. 이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직장을 잘려도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직장이 잘리고 내가 잘못돼도 아내와 힘을 합하면 그런 기분이 옵니다. 그런데 가정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그냥 내가 돈 벌어줬으니까 가정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회사를 딱 그만두고 집에 돌아오니까 찬박해져요. 돌아오기 자리가 없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굉장히 그런 황혼 이혼이라든가 황혼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남자는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힘쓰다 생각하는데 부인하고 애들은 당신이 우리한테 준 게 뭐냐?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남자들은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송수지 원리가 아내를 먼저 사랑합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아내를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하면서까지 내가 열심히 회사 생활에서 충성을 못 바쳐서 회사 충성하는 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회사 생활 아내를 생활해서 회사 생활을 못했다. 아니요. 우리는 고정관념이죠. 아내를 사랑하면 회사 생활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큰 돌과 작은 돌을 놓을 때 큰 돌을 먼저 넣어야 작은 돌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회사 생활이 중요하다고 해서 눈앞에 이익이 있다고 해서 가정을 내려놓고 회사 생활부터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가정 생활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고 나면 나중에 그 개인 생활이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황혼, 이혼, 황혼, 뭐 자살 남의 일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시고 뭐 그걸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성서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복되다. 자, 우리 한번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성의 두 가지 기본적인 욕구. 자, 남편의 시작. 남편의 인생에서 제일 우선순위. 둘째, 플러스 친밀한 대화. 여자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남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게 여자예요. 왜요? 우리 갈비뼈잖아. 내 거잖아. 내 거니까 1순위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뼈인데 당연히 1순위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무엇보다도 내 아내가 최고가 돼요. 그리고 둘째가 여자는 친밀한 대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욕구.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진심어린 칭찬. 이게 쉽지 않죠. 아내를 칭찬해 본 적이 언제인지 돌이켜 뭐 생각하니 10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아내를 칭찬하는 최선의 방식. 그녀를 위한 칭찬 기도를 해주는 것이다. 칭찬 기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가족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아내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고 참 저를 이 보필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칭찬입니다. 우리가요 이 제2의 성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아내 칭찬 기도 굉장히 어색해요. 특히 경상도 남자가 이렇게 뭐 아내를 칭찬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데 뭐 경상도 아니라 경상도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러면 맞추는 거예요. 칭찬해야 돼요. 아내를 격려해주고 아내를 칭찬해주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귀한 아내를 참 보내주셔서 붙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자들은 감동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몸을 바치고 삶을 바쳐서 한 남편을 위해서 일평생을 다 희생합니다. 근데 남자가 뭐 맨날 그냥 뚱뚱하다더니 살 빼라고 구박이나 하고 이게 음식이냐고 타박이나 하고 이러면
여자들이 무슨 생각하지 아십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 당신 다리 힘 빠지고 나이 많을 때 그때 내가 복수를 하자. 올드면서 여자들은 그렇게 할 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들은요, 그 무서운 여자들은요, 존중이라는 DNA가 없어요. 남자들은 최소한 존중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영웅이라든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그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존중하는 뭔가 봐주는 게 있어요. 여자들은요, 존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존중이 없으면 뭔지 아십니까? 죽여요. 이게 여자예요. 그래서 왜 그런 드라마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의 그 사랑을 안 받아줘요. 그럼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복수로 바뀝니다. 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든 남자를 막 끌어안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려야 되는 이게 여자의 복수심이에요. 왜요? 여자에게 존중이라는 DNA가 없기 때문에. 여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남편이 계속 구박하고 그러면 칼을 가는 거예요. 언젠가 능력 없고, 언젠가 능력 없을 때, 언젠가는 칼을 가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남자는 안 그러거든요. 최소한 남자는 그래도 어쨌든 아내가 나를 위해서 참 애들 키운다고 참 수고 많았다 하는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보는 반면에 여자분들은요, 사랑을 받든지 사랑을 받고 존경을 하든지 아니면 복수예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일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내가 존경하고 자식들이 존경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 이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 우리 모든 우리 회원분들, 남녀도 회원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또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드리고서 능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교제 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